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5월 35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5월 35일. 이상한 날짜죠. 중국에서 생겨난 날짜인데 5월 35일은 6월 4일인데 6월 4일을 6월 4일이라고 못하고 그래서 5월 35일이라 그렇게 한답니다. 중국 정권이 6월 4일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나간 6월 4일이 중국서 천안문 사태 30주년 지난 날입니다. 중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시위의 대표 상징이 천안문 사태입니다. 그건 중국 밖에서 볼 때 그런 거고요. 중국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말도 못하게 하는, 그냥 6월 4일이 어떤 날이지 질문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5월 35일이라 하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 중국 내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대한 중국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박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그냥 아주 굉장히 박해를 하다가 한 몇 달 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달에 12개 주요 도시에 교회 예배 처소를 공안이 급습을 했습니다. 예배를 흩어려버리고요,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목사를 잡아 가두고요, 교회 집기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런 일도 이 6월 4일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공격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성경공부 시간에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 지도자 439명이 중국 정부가 교회를 규제하는 이 박해에 순응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 거기 서명을 한 신앙에 관한 기본 진술이죠. 중국 가정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언서에서 중국 목회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열망하며 그 길로 걷기로 결단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고 순교한 앞선 세대의 성도를 기꺼이 본받고자 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정부에서 통제하는 종교 조직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종교행정부서에 등록하지도 않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도 정부와 손잡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이유로 정부에서 교회에 부과한 금지령이나 벌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와 목숨까지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와 중국 정부 간의 그 긴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누가 떨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말로 누가 쫄고 있습니까? 중국 정권이 이 6월 4일 천안문 사태에 혹시라도 외부에서라도 이런 정보가 나올까 싶어서 인터넷, 외부, 중국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내 가정교회들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분들은, 제가 만나본 분들은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감옥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요. 거기 가면 후임 지도자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들도 사람들은 몇 명 안 돼도 그 다음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주 손을 들고 지금 줄을 서서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박해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평신도 지도자 훈련원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신학교 같은 것인데 올해 하반기 훈련 일정이 벌써 나왔습니다. 중국 정권의 얼마나 그 거대한 정권입니까? 미친 듯한 박해에도 하나도 굴하지 않는 지금 그 중국 가정교회는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 서방에 비교적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박해하는 중국 정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중국 정부의 최대 실수는요, 감히 주 예수님의 교회를 건드린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면 교회를 해코지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해코지하고 살아남은 권력이 없습니다. 이 무지한 중국 정권 관계자들이 역사를 알았으면 감히 주 예수님의 교회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교회를 건드린 것이 저들의 최대 실패입니다. 최대 실수입니다. 이 정권이 망하면 이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깝게 한국이 우승은 놓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신났던 장면은 그 예선에서 아르헨티나를 한국이 이겼어요. 2대1로. 아르헨티나는 20세 이하 이 월드컵 최다 우승국입니다. 6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세계에서 개인 기술이 가장 좋다고 손꼽히는 이 선수들을 상대로 우리 슛돌이 이강인 선수가 아주 휘젓고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다른 게 뭡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하면 그냥 쫄아가지고 축구 실력도 객관적으로 보면 딸리는데 심적으로 벌써 마음으로 우리는 안 돼. 그런데 이번에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제 생각으로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뭡니까? 조별 예선에서 스웨덴한테 쫄아가지고 네? 빌빌빌 대다가 1대0으로 졌는데 나중에는 독일을 잡은 팀이 심리적으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속임수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인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 정권에 맞서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중국 가정교회 신자들의 이 담대함을, 그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3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이 두려워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식 생각, 우리 경험, 우리 지혜, 우리 지식 이런 것보다 예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해서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데 마음을 쓰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지나고 나니까 그거 별것 아닌데 그때 왜 내가 바보처럼 굴었을까? 그랬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많이 우리가 속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그 일에 도움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특권은 굉장한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공격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지 그런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국 가정교회 신앙 고백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걷기를 열망한다 그랬어요. 뭐 십자가가 오면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걷기를 열망한다. 열망이 어떤 뜻입니까? 간절히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오면 마지못해 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지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는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거든요.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현대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싫어해요. 이게 얼마나 참 현대 기독교 신앙의 불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국 가정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열망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현실이, 교회 현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싫어하고 싫어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삽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이 우리 몫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중국 가정교회 그 교인들처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간절히 이 십자가 지고 가기를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생과 세상이 우스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인생과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인생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의 대가는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축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0군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십시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 편에, 믿음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